시중이죠. 엮어보겠습니다. 가죽이 펴지고 살결이 썩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며 걸림없는 변제를 갖추어서 횡설수설 그저 대우주의 일을 다 이야기하더라도 만약 향상일관을 이룰진대는 향상일관 이 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다 됐을 겁니다. 선실계에 통해서 스님네가 표현을 하는 방법이 불야타 조야타 부처도 한방매이 조사도 한방매이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미했다 깨달았다가 없다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을 쓰는 사람을 무정수 향상문이다 그랬죠. 무정수 향상문. 어디까지 가면은 끝이 나고 어디까지 가면은 다 됐다가 없고 끝없이 그저 전진해서 향상만 하는 거 무정수라 그러죠. 정할경자 따끄를 쓰자 무정수 향상문에 입각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능소무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분이 계시죠. 능소무의. 그러니까 서장의 대해스님 같은 분은 능소무의법에 입각을 해서 늘 법문을 해주셨죠. 근데 이 고봉 스님의 이 선녀는 무정수 향상문에 입각을 해서 법문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향상일관, 이거는 무정수 향상문에 입각을 한 표현 방법이죠. 예. 아무리 잘하더라도 향상일관을 말할진된 감히 보증한다, 보증한다는 것은 단언한다는 소리인데, 단언한다. 예. 감히 단언하느니 노형은 당신은 투철치 못했다. 당신 아직까지 멀었다고 한다. 예. 향상일관에서 입각할진데 감히 보증하노니 단언한다. 노형은 당신은 투철치 못했다 하리라. 당신 아직까지 멀었다고 하리라. 바로 모름지기 허공이 쪼개지고 큰 바다가 말라버리며 밑을 뚫고 이마를 뚫고 밑을 뚫고서 안과 박이 사무치게 맑게 할지어다. 정이 이러한 때라도 바로 이런 시간과 이 공간이라도 오히려 이 눈 가운데에 금사래기가 붙으미니 금사래기가 아무리 좋아도 눈에 들어가면은 요거는 까시고 치고 필요 없는 거지. 눈에는 티끌이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못 쓰는 거니까 아무리 이런 차원에 도착했다고 해도 아주까지도 그것조차도 군도덕이요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되겠죠. 오히려 이 눈 가운데에 금사라기가 붙은 것이니라. 대중은 또 일러라. 어떤 것이 이 집에 이르는 굵긴고 진흙소가 철방을 먹으니 금강이 거슬려 피를 흘리도다. 요걸 또 억지로 말을 바꾸면은 제가 사건을 저질렀는데 결과 책임은 용이 지더라.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두순 스님의 그 법신송에 보면은 그렇죠. 회주의 우기코론이 입주의 마복창이다. 회주 땅에서 소가 말을 먹었는데 입주 땅에서 말배가 터졌다. 천하에 의원을 불러서 터진 말배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천하에 웃뜸 가는 의원이라는 돼지 왼쪽 넓적다리 뚱 뜨더라. 이게 두순스님의 법신송이다 그러죠. 법신송 하듯이 지금요 미우가 철방한데 그 금강경 출애기한 소리가 결국 회주 땅에서 소가 벼를 먹었는데 입주 땅에서 말배가 터졌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사건을 저지르기는 채가 저질렀는데 책임은 용이 진다. 또 조금 군도덕입니다만 사건 저지르기는 마음이 저질러 놓고 전체적인 몽둥이 얻어맞고 욕 얻어먹고 책임지는 거는 바깥에 몸뚱어리 여기 책임진다는 소리겠죠 이게. 예. 그 다음에
만약 이 일을 논할진된 큰 불뭉치가 그 열렬한 불길이 하늘에 뻗질리는 것과 같아서 일찍이 조금도 간단히 없는지라 세간의 그 직무소간 밑에다가 세간 두 글자가 빠졌죠. 인쇄에 세간 소유지물. 예. 세간에 있는 바 물건을 다 던지고 이러더라도 비유하건된 오히려 유자는 주로 선 쪽에서는 오히려 유자는 비유할 유자, 비유할 비자와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여도 오히려가 아니고 비유하건대, 그렇죠? 비유하건된 쪼각 눈이 한 점이라도 부딪히면 문도 녹여지는 것과 같다. 큰 불덩어리 속에 눈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들어가서 무슨 효력을 발생합니까? 우리 그 화두든지 연불이든지 한 생각 조금도 딴 생각 없이 해 나갈 때 망상이다. 곁에 무슨 반연이다. 발붙일 틈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어찌 호말이라도 용납하리요. 트럭끝만큼이라도 다른 군더더기가 거기에 발을 붙일 수 있겠느냐. 만약은 이렇게 잡들이면 이렇게 화두를 지녀가고 연부를 지녀가면은 만약은 이러이 잡들이면은 이렇게 화두를 들고 가면은 그 길의 공을 며칠 안 가서 일이 끝나는 일이 결정이 나는 공을 만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거니와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룰 수 있거니와 만일 그렇지 못할진된 비록 진급을 지나더라도 한갑 수고로움만 받으리라. 헛고생만 하지 도움이 못 된다. 소득이 없을 것이다. 바다 밑바닥에 치는 흑소가 달을 물고 달아나거늘 바위 앞에 돌범이 아이를 안고 잠을 잠이로다. 철사 새 뱀이 금강의 눈을 뚫고 들어가는데 골륜산의 껌둥이가 흑인이 코끼리를 타고 가는데 노사가 줄을 끌고 가더라. 이것도 낱낱이 풀이하면은 똑같은 소리가 되겠죠. 막 이렇게 보면은 앞에 두 글귀는 최고, 뒤에 두 글귀는 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하나 분석하면 바다 밑바닥에 진흙소는 용이 최고, 달을 물고 달아나니까 움직이니까 용이지요. 바위 앞에 돌인데 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용이지요. 그러나 그 용이 아이를 안고 잠을 자기 때문에 이거는 체지요. 용 중에 체고 위에 거는 체중의 용이고 또 그 밑에 암전소코는 체중의 용이고 예. 철사찬입 금강한 요것도 또 체중의 용이 될 거고 마지막에 되는데 골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쪽의 흑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사람들이 눈에서 눈 속에서 타서 그러는지 햇빛에 타서 그러는지 검으니까 검은 사람이 골륜산에 사는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인도 쪽 사람들이 주로 그 교통수단이나 무슨 생활수단에 코끼리를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끼리를 타는데 노사가 끌고 간다. 요거는 까마귀가 눈을 이고 가는 거죠. 예. 까마귀가 눈을 이고 가는 거 봤느냐? 예, 노인들이 들어 그러는데. 예, 골륜기사의 노사견도 까마귀가 눈을 이고 가는 거다는, 예,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까마귀가 눈을 이고 날아가는 거 봤느냐? 검은 거하고 흰 게 같이 가는 거 봤느냐는 소리입니다. 검은 거는 채고 흰 거는 용인데 채하고 용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봤느냐. 골륜기사의 노사견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눈이고 날아간다. 검은 게 흰 거를 이고 간다.
채가 결국 용을 짊어지고 가는 거지. 딴 도리는 없습니다. 채용 한다고 해서 뭐 이 구태여 이런 법문에 그 교학자에서 자꾸 따지는 채용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글귀는 그렇게 억지로는 풀이를 붙이되 말씀 그대로 바다 밑바닥에 진흙소가 발을 물고 달아나는데 바위 앞에 돌범이 아이를 안고 잠을 자도다. 쇠 뱀이 금강의 눈을 뚫고 들어가는데 곤륜산에서 곤륜이 코끼리를 타매 노사가 끓이도다. 그렇게만 딱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 안 되는 대로 남겨두시지. 태여 요걸 채다 용이다 따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 글귀 속에 어떤 한 글귀가 능히 죽이고 능히 살리고 능히 쫓아주고 능히 뺏어버리는 게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점검해서 알아 얻어내면은 너에게 일생의 참학사를 마쳤다고 허락하리라. 여자 더불 여자가 아니고 너 여자죠. 삼수변의 계집 여자 한자 너 여자. 허여의 여자는 너 여자입니다. 네가 일생의 참학사를 마쳤다고 허락하리라. 요 제일 처음에 개당보설의 그 방거사 내글귀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그 뭐 글귀 속에 요 속에서 어느 글귀가 어떤 거 따져봐야 별 수 없어요. 이 법문 떨어지면서 바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한마디 탁 해서 맞든 안 맞든 그저 몽둥이 들고 쳐보는 거지. 여기에서 이거 뭐 어느 글귀가 살리는 글귀고 어느 글귀가 죽이는 글귀고 어느 게 쫓아주는 거고 어느 게 빼앗아버린다. 이거 따지고 있으면 아무 소득이 없죠. 완전히 그저 달 가리키는 손가락 쳐다보고 달인 줄을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일을 논할진된 비유하자면은 사람의 집에 처마머리에 한 뭉치 거름무더기와 같이 상사해서 아침으로 쫓아 저녁에 이르르히 비가 치고 바람이 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엿봄이 없는 것과 같다. 거름무더기 한 뭉치 이거는 우리 몸뚱어리고 그 속에 있는 거름무더기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값없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바깥의 몸뚱어리의 일은 모두 다 치중해서 이리저리 다 하면서 마음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되겠죠. 바로 이 사람이 엿봄이 없나니 잠옷 한 처소 다함이 없는 보장이 그 가운데에 쌓여 있음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 속에 무진 보배가 들어있는 걸 아무도 모른다. 만약 또한 주워 얻으면은 그 보물을 주워 얻으면은 거름무더기 속에 그 보물을 주워 얻으면은 백급천생에 이를 취해서 다함이 없으며 이를 써서 다함이 없으리니 모름지게 알거라. 이 보장 보물은 바깥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소리도 억제소리죠. 밖에서 쫓아오는지 않는지라. 다 너희들 모든 사람의 한낱 믿을 신자 위를 쫓아서 발생한다. 신심 하나, 믿을 신자 하나에서 이 모든 것이 생긴다. 만약 믿어 얻어 미칠진데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을 수 있으면 결정것으로 그르치지 아니하다.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만약 믿어 미치지 못하면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지 못하면은 비록 수행한다 뭐한다 해서 진거보를 지나더라도 또한 옳은 곳이 없습니다. 세세생생을 들고도 소용이 없다. 널리 모든 사람에게 청하노니 문득 이렇게 믿어가서
이렇게 믿어서지요. 갈 것 자는 군도들이 이렇게 믿어서 하여금 이낙 빈궁한 가난뱅이 거짓 짐을 면할지어다. 너에게 보물이 있고 네가 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난뱅이 거지가 돼서 비실비실하는 신세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모두 법화경의 이야기죠. 네. 또 일러라. 이 보물장, 이 보장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고? 양구해서 이르사되 범구덩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어찌 범새끼를 얻겠느냐? 범새끼 잡으려고 하면 범굴에 들어가야지. 범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범새끼를 주워 올 수가 없지요. 해제날 대중에게 보임이라 90일 동안을 승두를 잡아 정해서요. 승두는 화두라 그랬죠. 네, 옛날부터 승두는 화두라 그랬죠. 그래서 황벽 스님 그 법문에도 김파승두 주일장이다. 굳게 화두를 잡아서 한마당 지어라. 겨울에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으면은 매화꽃이 어떻게 그 추위 속에서 향기가 그렇게 나는 걸 없겠느냐. 사실 승두는 화두죠. 화두를 90일 동안 화두를 잡아서 끌어서 사호도 실마리 끝은 터럭 끝만큼도 주작을 용납하지 말고 다른 일, 허털은 일을 용납하지 말고 바로 낱낱이 개개인 모두 가죽이 뚫어지고 뼈가 드러나서 7번 거꾸러졌다가 8번 넘어지는 것을 얻더라도 냉정한 눈, 차디찬 눈으로 보아올진된 정이 일러서 땅을 파서 하늘을 찾음이라 1000번 그르치고 10,000번 그르쳤도다. 우리가 땀나게 화두 끌어서 어떻든 화두 놓치려고 안 하고 해도 헛일 한다. 냉정하게 평하자면은 헛일 한다. 이거죠. 땅을 파면서 하늘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그 미래, 오늘날 이 속에 이르러서는 한 가닥 줄을 놓아 열물 면치면 할 수 없으니까 옆으로 조금 숨구멍을 터야 되겠다. 숨구멍을 옆으로 조금 터줘야 되겠으니까 피차 거리킴도 없고 얽힘도 없어서 동서남북에 마음이 시원하게 있으며 이문등등하다. 마음이 시원하게 있다. 그렇죠. 이문등등하며 천상과 인간에 소요하고 쾌락할지어다. 마음대로 거닐고 즐길지어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또 일러라. 호련히 화탕, 노탕, 검소도사나를 만나면은 아지목혀라. 어떻게 발을 붙일고 서박할고 어떻게 거기에 발 붙일고 합시다. 그렇죠. 예. 화탕노탕 금소도산 만나서는 어떻게 피할래?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서 편지 조각을 하나 주웠는데 옛날에 도반길에 편지를 주고받으신 편지 같아요. 한 분은 지금 살아계시는 어른이고 한 분은 돌아가신 어른인데 이쪽 어른이 여름에 편지를 주고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천대전세가 이렇게 더운데 어디 가야 피하느냐.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답을 할 때에 지구덩어리 끓여놓고 오줌 싸는 모습을 해놓고 씻어버린다. 세상 덥다고 하니까 더운 거 어디에 오줌 한 줄기 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그런 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그게 어떻게 그런 물음에 답이 되느냐고 틀렸다. 그래서 나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뜨거 하겠다고 그런 편지 조각이 나돌고 있었디다마는 옛날에는 선방의 어른들이 피차 도만 사이에 대화를 나누면서도
큰 재미있는 설사곡이 저쪽 질문한 사람 뜻하고 답한 사람 뜻이 딱 마주치지는 못했더라도 서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게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요새 재미 좋아? 뭐지? 뭐라고 표현하죠? 뭐 좋나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 울산에 나이 55살 되는 처사님이 계시는데 조금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낮 시간 밤 시간 끊어지지 않고 짓는다는 소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부를 짓고 있습니다. 그 처사님이 지나간 날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한 50명 모임이 있는데 스님네가 한 40명 이상이 넘어요. 속이는 거기에 그저 한 17이 끼이는데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모이는 자리 모이는데 본산 주지스님도 계시고 거의가 말사 주지스님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 가보면은 공부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스님네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속인으로 사는 자기들이 가서 그 스님네하고의 모임에 옛날 친구라고 하는 모임이지만은 그분들이 모이면 어레 스님네가 많고 단 몇 분이라도 스님네가 모이니까 공부의 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본산 주지스님도 17분이 끼있고 거기가 말사 주지스님이 모인 그 모임에 속인들이라고 해봐야 17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 가서 모여보니 공부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스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전부 이름하고 돈 이야기.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은 신심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다 합니다만은 우리 스님네는 주의해야 해요. 옛날에는 남스님 여스님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 다정하게 인사하고 요새 몸 건강합니까? 공부 순탄합니까? 주로 인사가 공부 순탄합니까?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가 인사인데 요새는 젊은 대중들에 만나면 수지 마죠?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